주일 예배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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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생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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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앙망하며 우러러보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전국 이르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구일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매 순간을 영과 진리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라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양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대로 한 주간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덧입혀진 보혈을 통해 저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새로이 열어주신 한 주 동안에는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저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 강성한 나라 애굽의 교만과 그 나라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애굽과 같이 교만하여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오지는 않았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우상 삼아 살아오지는 않았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까지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들지는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건강, 지혜, 능력, 물질, 관계 등 저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것들의 주인이 자신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본분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 위해 전력하는 우리 고운 한빛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 관계, 생계, 학업 등 저희를 올가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년 가까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까지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쌓여있는 문제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찾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단위에 오르는 강태구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자이자 목자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늘 넘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의 설교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 중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로 화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9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지배하면서 2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죠. 바다를 지배했고 그리고 해양과 선박에 대한 지식도 매우 해박했습니다. 나아가 무역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두로는 육지 가까이에 연해 있는 이 바다에 이 철옹성과 같은 성읍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침략하고 함락할 때에 여러분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포위한 지 장장 13년 만에 그 두로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도 두로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다 쑥대밭이 되었죠. 엄청난 빠른 시간에 그들은 인도에까지 이를 만큼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군사력은 뛰어났고 용맹스러웠죠. 그런데 그도 7개월의 수많은 전투 끝에 이 두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두로성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두로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알렉산더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내죠. 그 묘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다를 메꾸는 일이었습니다. 바다를 바위를 굴려서 메꾸고 육지처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기병과 보병이 쳐들어가서 그 두로성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 그 섬을 쳐들어가서 점령했습니다. 두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매우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의 풍족함이 교만을 불러왔고 그 교만함이 지나쳐서 패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두로는 스스로 신이라 말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로는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애굽의 미래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본을 보면 이 말씀을 너의 위엄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2절 말씀의 위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꼬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꼬델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꼬델이란 말을 지금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만큼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높여주고 계신 겁니다. 애굽이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높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위엄과 비교할 다른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수르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3절부터,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애굽과 바로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화제를 아수르로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왜 하나님은 애굽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아수르를 조명하고 계실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아수르를 떠올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아수르의 위엄과 영광을 자세하게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31장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예, 3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공동 번역이 보이시죠? 우리 한번 3절 방금 읽었는데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그늘이 좋고 키가 우뚝 솟아 꼭대기 가지는 구름을 뚫고 뻗은 레바논의 송백만큼이나 크다고 할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매우 크고 멋지고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늠름한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향목이 그토록 아름답게 크게 자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이렇게 그 아수르라는 백향목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던 원인을 하나님은 조목조목 얘기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 주변에 흐르는 물이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그리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무 주변에 물이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삶의 정황들이 아까 얘기했던 두로처럼 풍족하고 넉넉했다라는 뜻이죠.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큰 물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물가가 아니라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큰 물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즐겨 암송도 하고 읽지 않습니까? 이 시편 1편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백향목 주변에는 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큰 물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백향목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이제 어찌 되었는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표준세 번역본으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이시죠?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았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왜 그 백향목을 하나님이 크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그 나무로 인하여 얻고, 그리고 가지 밑에는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는 모든 큰 민족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레바논 백향목 아수르가 세계 속에 우뚝 솟았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강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엄과 기세가 하늘에 닿을 만큼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영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예, 이 말씀도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아수르,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뭐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가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다 아수르를 부러워했고 그리고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게만 잔뜩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본문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아수르가 이렇게 높고 키가 크고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았으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과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 애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수르가 그런 백향목이었는데 그 아수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두로가 교만해진 것처럼 아수르도 교만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 바로의 교만의 증거, 이 말은 바로 애굽도 아수르처럼 두로처럼 교만했다라는 말씀인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저 말이 바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두로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사로잡혀간 남유다도 그렇고 이미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은 멸망했고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아실 줄 압니다.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수르의 영광과 번영을 그리고 위엄을 애굽의 바로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너의 영광, 번영 그리고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느냐? 너를 내가 아수르의 위엄보다 더 크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가 너를 시기하고 부러워했다. 너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였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너는 내 앞에서 두로와 아수르와 다를 바가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게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애굽 바로에게 그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 남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하냐?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너의 태어남과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의 모습,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네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두로도 아수르도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누렸던 영광과 번영,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 세 나라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한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긴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족이 겪는 불행의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교만이다. 교만은 항상 대립을 가져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대립을 가져온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에게 맞서곤 한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다는 것과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자는 늘 사물과 사람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내려다보는 한 그 사람은 위에 계신 분을 볼 수 없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지어 노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 21편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5편 1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또 즐거워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앉지 않기 위하여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를까 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할까 봐 그는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사탄은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에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방식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단의 교만은 인간들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창조 후 줄곧 지금까지 사탄의 생각은 인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물을 주고 영양분도 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의 왕의 자리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앉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고 그것을 가로채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팔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두로도 아수로도 애굽도 바벨론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모두 교만했기에 꺾이고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결코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끝내는 스스로의 신뢰와 믿음조차 깨뜨려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단절 속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처음에 열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을 많이 반복해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자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이 심판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결코 나의 영광과 찬송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강하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지금 보면서 계속해서 2주간 교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나의 교만은 무엇일까?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줍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을 그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반대, 즉 겸손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감사, 자기 탐닉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언젠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래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결점에 대해 솔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자리에 왕이 두 명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기만 하면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이해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무자비할 정도로 솔직해지기 전에는 교만과 속임수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빼앗는 교만한 죄악을 우리는 결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솔직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무자비할 만큼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버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모든 것을 보듬으실 수 있는, 안아주실 수 있는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과 그리고 위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을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가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에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만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시고 불살라주시며 온전히 우리 자리에 우리 하나님만이 계시기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예수 닮은 자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따라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교만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교만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찬양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곳에 깃드는 새들과 짐승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늘 더 많아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 좌정하사 온전히 그들을 이끄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